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종교를 가진 자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자기가 어떤 사실을 믿으면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하고 사실로 믿고 알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그걸 나는 믿는다. 이런 것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실제가 된다 했을 때 이 실제가 어의 실제가 아니고 아의 실제로 제가 실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실제는 사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넘어서 사실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사실이었죠. 그런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어의로 쓰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이로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 또 너무 작은 것도 볼 수가 없고, 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죠. 사실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눈같이 속이기 쉬운 것도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TV에서 보는 마술 말고 현장에서 직접 앞에 앉아가지고 바로 가까운 데서 마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별로 눈이 안 크지만 크게 뜨고, 저 사람이 어떤 이 트릭이죠. 사실은 마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좀 그걸 잡아내봐야 되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는데요. 끝나는 동안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지를 못해요. 놀라기만 할 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사실 그걸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마술을 하면 누가 그걸 구경하러 가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마술이라는 것도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마술사들의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는데요. 전부 그게 기계 장치에 의한, 또 거울과 이런 것 안 보이는 그런 그 커튼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칼로 잘라가지고 둘로 나누는 마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두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칸이 이렇게 딱 나눠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유효한 사람이 다리 쪽에 하나 들어가서 구부리고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쪽에도 반대로 또 한 사람 구부리고 있고, 그래서 원래 그 통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긴 한 사람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만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장치가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간 한 사람이 반으로 이미 나눠져서 한쪽은 이쪽에 가 있고 한쪽은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내놓고 있고 저 사람은 발을 내놓고 있죠. 근데 발을 만지면 발이 움직이고 손을 만지면 손이 움직이면 나중에 띄어내도 그 한 사람이 띄어진 게 아니라 원래 두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눈속임인데 우리가 볼 수 없도록, 그러니까 거울로 막아놓고 또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마술하는 데 가보세요. 전부 커튼 쳐져 있죠. 검정색 주로 커튼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많은 것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다 아마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도요 굉장히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현미경처럼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밥 한 끼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김치 속에 유산균이 막 움직이는 것이 막 눈에 보이고, 뭐 손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손등에 뭐가 막 기어가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낭충이라고요, 털 안에 사는 그 벌레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살지, 그런 것들 눈에 다 보이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가 보고 믿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증거를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실존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생명이지, 그냥 내가 내 속에 있다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저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실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행하신 일을 사실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그냥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셨느냐. 성경 전체가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 영원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가진 존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있으면 그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물론 처음부터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딱 둘로 나누자면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모든 존재는요, 반드시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보십시오. 또 그 살아있던 존재가 생명을 잃어버린 후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식물을 키워보면요, 이게 죽으려고 하면 조짐이 보여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 꽃을 사러 그 꽃시장에 가가지고 율마, 이게 이제 그 공기정화식물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2개를 사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가서 2개를 사왔어요. 쌍으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키우는데 똑같이 줘요. 물도 똑같이 주고 똑같이 관리를 했어요. 뭐 하나만 따로 뭐 이렇게 그냥 미워해서 막 관리 안 하고 냅둔 게 아니라 똑같이 했는데요. 어느 날 마르기 시작하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사온 하나는 여전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전에 사온 것도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율마 그 조그만 화분이 3개가 지금 있는데 원래 4개였어요. 하나가 이렇게 죽어버렸어. 그리고 죽고 나니까 원래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식물이 살아있으면 파릇파릇하잖아요. 식물은 광합성을 하거든요. 햇빛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잎이 푸르러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식물이에요.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식물을 장례 치렀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화분에 놔둔 것이 아니라 뽑아가지고 버렸어요. 이제 그 화분에는 다른 걸 이제 심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그 생명이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때요? 이제 그 증거가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본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식물은 좀 더 실감이 안 되면 여러분 그러면은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도 살아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썩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이제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썩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사람 밖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이 어디 있어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이 생명을 어디에 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자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보증을 못 받은 거예요. 보증이 하나님의 보증이 없으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불신자들은 논외예요. 성경이 아예 그들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또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죄 지었어요? 이랬어요? 여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 21절에 그들이 했지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뭘 안 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받지 않고 있느냐? 곧 영생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교회에서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그들 속에 증거가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너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자, 샘물도 나고 떡도 나고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생명은 밖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각자 여러분이 살아 계시는 존재라면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생명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있어야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 곧 영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그분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을 약속하셨을 때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약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롭음을 감췄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만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만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창세 전에 세우신 경륜이 뭐냐? 계획이 뭐냐?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 사함이 적용이 누구에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뭐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또 모든 믿는 자들 속에도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또 가신 것이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들 얻는 일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핵심적인 일이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집을 짓고 그 옆에 하단에 나무를 심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하단에 나무 심는 일과 집을 짓는 일과 어떤 것이 중요하고 이 핵심적인 일이에요. 집을 짓는 것이지 나무 심는 게 핵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심는 것은 집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요즘은 이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화단을 나무를 심고 이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아예 나무 안 심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집 짓는 일은 뒷전으로하고 나무 심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럼 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아들들 만드는 일이 핵심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롭음으로 감췄던 비밀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태초에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뭘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그냥 지구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람도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도 창조하셔야 되고 그 우주 안에 지구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지구에 생명이 살게 하셔야 되고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요. 나처럼 귀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중들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생.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이요 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수없는 윤회를 거쳐가지고 이 중이 됐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곧 있으면은 부처가 되는 전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참 이 중생들아 했을 때는 한참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서 너희들은 아직 멀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아직 한참 뭐 소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가 개도 됐다가 이렇게 한참을 돌고 돌아와야 될 것들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불쌍한 중생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목사님 한번 간증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의 그 동창 중에 이 중이 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스라고 안 했다고. 스가 뭔지 아시죠?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줄 수가 없어서 그냥 스라고 했어요. 스라고 안 했다고 성질냈다고 그래. 왜냐하면 버러지 같은 중생들이 저는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 부처가 될 그런 존재인데 왜 스라고 안 하냐? 존경을 담아서 안 부르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요. 그러니까 이 영이 있는 이 사람만 사실은 신을 믿거든요. 뭐 개나 고양이, 사람과 비슷한 원숭이가 여러분 뭐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신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 그들이 뭐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가요.
어떤 이 초자연적인 존재, 예? 사람보다 위에 있는 어떤 그 존재를 향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양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제 그 신이 많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바람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신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뭔가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런 존재를 섬겨야 사람이 산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아덴. 그게 지금으로 하자면 저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데 더군다나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얼마나 많이 섬겨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잘 아시죠? 그 이야기가 그들 그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들이 이제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고 신을 섬겼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붙여놓고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그 신을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써붙여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붙여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고 누구를 전도를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요. 이제 그 종교성이 많다고 그러죠.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요. 뭔 일 당하잖아요. 무슨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느님,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막 아무튼 듣는 대로 다 막 이렇게 주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한 사람 한 신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다음부터는 그 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부르니까 누가 도와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도와줬다고 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들 다 교훈적인 이야기, 좋은 말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경전에 나쁜 내용이 있을까요? 전부 다 이웃을 도우라 그러고 선을 행하라 그러고 자비를 베풀라 그러지 악한 일 행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좋은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경전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만약에 종교라면 기독교도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뜻 얻으시려고 그랬다니까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간단한 질문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대한민국만 해도요 1200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정확히 안 쉬어봤으니까 1200만이라고 합시다. 그 기독교한테 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아들들 얻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생명 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과 끝, 성경의 시작과 끝이요. 자, 시작은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했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성경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 예수가 오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의 은혜가 뭐냐?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뭐예요? 구원. 세상에서 은혜는 뭐 돈 좀 받으면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야 되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주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마지막은 주 예수가 오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면 주 예수가 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은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만 흘리고 가셔버렸나요? 영원히 자기 함께 살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예수님은 그냥 일만 마치고 다 이뤘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내 안이에요. 내 안에.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들이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려면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서 내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시냐? 영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영으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이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느냐?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말씀과 생명과 영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는 것도 생명이 안에 있는 것이고 영이 안에 있는 것도 생명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영생이라고 해도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생명이고 말씀이라고 해도 생명이고 다 무엇으로 통해요? 생명으로 통해요. 다른 것으로 알지 마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계셔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영이 내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의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죠. 예전부터 그래 왔거든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안에 영혼이 어딘가로 아마 갈 것이다. 영혼이 온 곳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돌아간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어디로 돌아가냐? 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육은 어디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육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도 육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부활을 말씀할 때요 몸의 부활을 말씀한 것이지 육의 부활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몸과 육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몸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육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사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죄가 사람 안에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를 지을 때 죄가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안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육체에 있을까요? 몸에 있을까요? 만약 죄가 육체에 있다면 육체가 흙에 묻히는 순간 죄도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죄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원칙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의 원칙대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원칙대로 믿어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매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을 입으로 말해냅니다마는 입으로 말해내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 이 실제가 돼서 첫째는 알아야 믿어지고요. 또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칙대로만 믿으면 예외 없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쩌냐, 형상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근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랬죠. 살아계시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아니,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지. 형체가 살아있으면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 강대상이 살아있나요? 형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대로, 자, 살아계시면, 살아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형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형체는 반드시 생명은 반드시 형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 둘로 나눌 때 무생물에는 형상이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기체로 되는 것, 뭐 산소, 질소, 탄소, 뭐 이런 그 기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근데 그것들은 생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형체가 있는데 생명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형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의문을 가질 필요조차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봤어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 조각을 만든다 그러면 그 형상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모델을 두고 그 그림을 그리면 그 모델을 그대로 어때요? 그 종이에 옮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만들어 주셨다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누구의 형상이냐? 사람의 형상이라니까요. 형체가 왜 중요하냐? 생명은 반드시 형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시려고 지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 닮아야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 닮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아들들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으실 때도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두 번째,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몇 분 만들어버렸어요? 3분 만들어버렸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세요? 자,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혼자 다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오니까 예수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인데, 그럼 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영혼한테 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가 영혼한테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는 아버지가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분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믿음의 오도칙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리 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본질 곧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해 삼위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까지 하나님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들은 아버지가 낳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에게는 너를 낳았다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이 돼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낳았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잘 보셔야 될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이 있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있다면은 내가 있고 내 몸이 따로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 육체를 입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어디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시니까 그분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계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제가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보면 다 어디 계셨다고 그래요? 저기 하늘에 계셨다고 그래요. 저기 하늘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장소를 생각을 하면서 따로 계신다고 믿는데, 여러분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하늘이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도 뭐가 돼요? 하늘이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이제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 2, 3번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물론 잘못된 지식도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이것은 사실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1, 2, 3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것이 믿음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올바른 지식 이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례도 치러버렸어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 사신 것을?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만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 안에만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혼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고 믿지 내가 예수와 죽었다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여 주여만 하다가 결국 지옥에 다 들어가게 돼요. 아버지 생명을 못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곧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5번째 다 같이 이상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 예수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자 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담당하신 것이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니까 원죄로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네 죄를 담당했다. 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고 믿지 않으므로 그 죄사함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누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냥 죄 가운데서 죽으리 아니라 너희 죄 가운데서. 왜?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들이 있고 죄가 있는데요. 죄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계명에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은 죄들이에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안 가요. 벌은 받아도. 요것 때문에 지옥 안 간다니까요. 벌은 받아도. 근데 믿지 않는 죄 요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생명이 있으면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다니까요. 왜?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 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내가 뭐가 되냐? 나도 주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돼. 그래서 성경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는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자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순서라면은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는 없어요. 희한하죠? 성경에는 열매는 무조건 다 첫 열매예요. 이미 첫 열매가 있는데 또 첫 열매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근데 뭐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열매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그냥 나만 놓고 아들이다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후사 되게 하신다니까요. 후사는
기업을 물을 자, 유업을 이을 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후사 되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0장 3절로 34절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낳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닌 다른 존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식을 낳는데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똑같은 생명을 내놓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은 아버지를 뜻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은 누구를 뜻해요? 아버지를 뜻해. 그러나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은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아버지 생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고 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리고 살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여러분 기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갈 때에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나요? 죽은 사람 속에 뭐 넣어줘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왕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 이것저것 다 묻어놨죠. 그거 누구 차지돼요? 그거 도둑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도굴꾼들이 싹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도 여기다 묻잖아요. 순장이라고. 죽어서도 종으로 부리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마음속에 내 영에 들어온 것만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동안. 근데 문제는 기회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이때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셔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이것은 사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